말씀과 함께 교재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세울 날을 정해주시고 증거궤를 비롯한 성막 기구들을 놓는 위치와 방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규례 등을 지시하십니다. 모세는 정해진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이 세워지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 섭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 여름호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름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네. 보통 이런 걸 하면 책거리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네, 아쉽네요. 말씀과 함께 여름호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요즘에는 한낮에도 햇볕을 쬐고 있어도 그렇게 덥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가을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독서의 계절이고 또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번 가을에도 열심히 말씀과 함께 독서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셔서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아멘.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이어져 온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에 서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법률들, 절기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그 안에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수많은 명령들이 이제 다 수행되고 마지막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에서 눈에 띄는 것은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그 관유를 바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관유를 바르는 의식은 10절 번제단 그리고 그 모든 기구에 바르고, 11절에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바르고, 더 나아가 15절에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바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에 그리고 제사장과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아들들에게 바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관유가 가지고 있는 한 특성 때문인데요. 이 관유는 부패를 막고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바르는 것은 그것을 부패를 막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르는 것이죠. 성막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기구들은 거의 대부분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조각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유를 그 모든 기구에 바름으로써 그 관유가 그 나무에 스며들어서 갈라지거나 또 습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유를 사람에게 바르는, 제사장에게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혹여나 제사장에게 있는 땀 냄새나 음식 냄새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관유를 바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관유를 바름으로써 얻게 되는 거룩의 의미는 썩지 않음이며 변질되지 않음이며 한결같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썩지 않음, 변질되지 않음, 한결같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나 내 뜻대로 일들이 하나도 풀리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더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출애굽기 40장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뭐게요? 네, 맞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로 기록이 되어 있고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21절, 22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까지 40장에만 총 9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결같은 행함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결같은 행함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출애굽기 1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성취와 갱신의 책이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취되고 무엇이 갱신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이 갱신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너희가 이제 번성하리라, 내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장에 이르러서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그 후손들이 다시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갱신되는 책, 그 내용들이 아마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하셨을까?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 단순히 아들이 없어서 낭망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기쁘게 하시고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을까? 정답은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내용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다시 한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그에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이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지나 그들에게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자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더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살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행함을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마지막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행함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행함을 하는 자들에게는 이 임마누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그들 가운데 놓인 성막 안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자손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고, 천사도 흠모할 만큼의 귀한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앞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학대하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출애굽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와도 함께 하소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와도 함께 하소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행함을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한결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한결같은 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 신일교회와도 함께 하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그리고 이제 이어질 항존직 임직 예정자 교육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